가인이 아내와 잠자리했다. 아내가 아이를 가져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 이라시 태어났다. 이라시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천막에 살며 집짐승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다. 그는 기타 치고 피리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도 아이를 낳았는데 두발가인이었다. 그는 배장장이로 놋과 쇠를 다루는 온갖 재주가 있었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했다. 아다, 실라, 내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의 아내인 그대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내게 생긴 멍 때문에. 아이를 죽였어요. 내 부어오른 상처 때문에.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안갚음 당하고 라멕을 해치면 77배로 안갚음 당할 거예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잠자리했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 불렀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후손을 두게 하셨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4장 17절로 26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족보죠. 가인의 족보. 가인이 어떤 자녀들을 낳는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시작되는 25, 26절은 이제 가인 말고 가인이 이제 그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 말고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셋이라고 지어 부르는 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후손을 두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셋에게도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에노스였고, 그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고, 이제 5장에 가면 바로 이 그 셋의 후손 에노스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제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노아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족보인 거죠. 자,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이런 족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면 한 여러 군데에서 그 이 족보들이 나와요. 여기는 뭐 가인의 족보, 그 다음에 셋의 족보, 그리고 가면 이제 노아의 족보가 또 나오고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다시 이제 족장 족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과 라이벌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잖아요.
또 이스마엘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아들은 쌍둥이였어요. 게다가 그래서 그 큰 아들은 에서였고 둘째로 태어난 게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삭 같은 경우야 사라, 그 정실 부인인 사라가 낳기 때문에 이삭이 당연히 이 축복권을 갖고 장자권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이삭의 경우 야곱이 첫째가 아니고 이삭이 장자거든요. 에서가.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뭐 여러 해프닝이 있지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삭인 채 흉내내고 축복 기도를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장자의 권한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건 이 에서에게로 내려가야 되는, 이삭도 또 그렇게 원했고, 그런데 그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축복권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에서 탈락이 됐지만 에서, 에돔 내 족보도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족보들이 쭉 이어져요. 또 야곱은 자녀를 좀 많이 낳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을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또 아들마다 이제 또 자녀가 낳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다의 자녀 족보 또 나오고, 창세기는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쭉 굉장히 많이 군데군데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반복되잖아요.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이게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그게 나와요. 그 예수님까지의 그 족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14대, 그 다음에 이 다윗으로부터 또 14대,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스룹바벨, 거기서부터 또 14대, 이렇게 해갖고 족보들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하면서 쭉 나와요. 이런 게 반복되니까 또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뭐 흥미가 있거나 관심을, 주목을 이끌거나 뭐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우리의 그 생각을 좀 깨트려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창세기를 사전에서 찾으면, 사전적으로 보면 세상의 시작에 관한 기록 또는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책, 성경의 첫 번째 있는 책이죠.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쓰는 한글이나 한문, 여기 창세기라고 하는 이 한문의 의미도 이제 그런 거지만, 이게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원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전이잖아요. 그 히브리어에 있는 말을 번역하면서 와서 이제 한자로 다시 한글로 해갖고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 전에 영어에서는 그거를 창세기를 뭐라고 부르지?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죠. 제네시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에 관한 기록. 우리 창세기도 이제 거기서 온 거지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왔다 그래요.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또 번역을 한 거냐면, 원전이죠.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톨레도트의 뜻이 시작이라는 뜻이 별로 약해요.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는 뭐냐면 세대 혹은 가문 또는 인종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종족을 따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계보, 그 다음에 족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톨레도트의 뜻이거든요. 이 톨레도트를 헬라어로 70인역 성경을 번역할 때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히브리어 책 제목은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그게 처음, 뭐 출발, 뭐 이런 뜻이에요. 베레시트가. 그 왜 히브리 사람들은 책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그냥 그 책의 첫 글자를 그냥 그 책 이름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쓰여질 때 맨 처음에 글자가 베레시트였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처음, 뭐 시작 이런 뜻으로
책 이름을 구약의 모세오경 토라의 첫 번째 책 이름을 베레시트라고 짓거든요. 근데 이게 70인경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뭔가 제목을 잡아야 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많아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족보가 많은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그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 톨레돗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게네시스를 책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헬라어 성경, 헬라어 70인경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이 이제 그 전통을 따라오는데, 자, 문제는 이거지요. 이게 원래 내력이라고 하면 족보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를 톨레돗이 나타내는 말인데, 그거를 우리는 창세기, 마치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기록한 기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가 아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지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처음에 시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열어젖히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번역을 몇 차례로 번역을 하면서 오해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게네시스라고 하는 그 번역한 톨레도트는 그 포인트가, 그 관역이 누구냐면 그 이 갈레인 거예요.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어지는 족보.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요즘은 뭐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 전에는 뿌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흑인 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노예인 줄 아는 거지.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자기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목이 뿌리인 거죠. 그 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이 지체 높은 왕족, 뭐 부족의 추장, 뭐 이런 굉장히 영웅 그 서사 이런 게 있는 가문이었다는 거지. 그걸 알면 어떤 자기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어떤 그 뭐죠? 그 자기 안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창세기 톨레돗이라고 계보, 왜 이렇게 이 지루해 보이는 족보를 이렇게 나열을 할까요? 자,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이 족보가 누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뿌리가 자기에게 와 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닌 거죠. 자, 지금 이거를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냐면 모세가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할 때 모세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걸 듣는 사람들, 그 모세 앞에 놓여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430년 진진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존재감이 다 사라집니다. 나는 그냥 정말 너무 깃털처럼 먼지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런 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의 기록의 가장 이 중심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예요. 너는 되게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걸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과거의 내력부터 쭉 해서 그 족보를 쫙쫙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거 내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얘기인데, 그럼 내가 이런 가문이었어? 내가 이런 서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핏줄이야? 이거를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다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지금 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그 전에 있었던 격가지, 뭐 이스마엘의 그런 격가지는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에서 비록 큰 아들로 태어났지만 경망스러운 행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혈통에서는 결국은 떨어져 나가 에돔 족속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노예 생활했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노예의 자식이고, 그리고 그냥 자기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노예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종살이를 하다 보면 몸에 그게 배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안 해도 주눅 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드시고 뭘 보여주고 해도 그냥 그 내면에서부터 주눅이 팍 들어있으면, 내면에서부터 그냥 노예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노예 멍에를 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갔다 놔도 결국 본티가 나거든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느 나라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임금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임금에게는 뭐 군사도 엄청 막강하고 거기는 또 너무 좋은 지하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부유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임금에게 후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하루하루 날은 지나가고 이제 나이는 먹고 금방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누구에게 이 권한을 물려주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근심 걱정인데 어느 날 임금님이 이렇게 이렇게 순행을 갔나 보죠.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이렇게 암행을 했든지 뭐 아니면 요란하게 해서 순행을 했든지 그렇게 이제 쭉 시찰을 하다가 다리 밑에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똘똘해 보이는 꼬마를 발견한 거예요. 하고 이제 얘를 너 마음에 든다 생긴 게 그래서 이제 그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픽업을 한 거지. 그래서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세자를 만든 거지. 그러고 났는데 궁궐에 와서 이제 옷 누더기 다 벗기고 때 빼고 목욕 싹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기름도 발라주고 향수도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싹 입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해가 뉘엿뉘엿 질라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내 깡통 못 봤냐? 무슨 깡통입니까? 아 이제 동냥하러 가야지. 지금 저녁 때가 됐는데 밥 비워 먹으러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죠. 그동안 그렇게 거지로 살아왔던 그게 몸에 배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뭐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습관이라고 하지만 행동보다 더 무서운 건 정신이죠. 그 자기 정신 속에 노예 근성이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제 이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혈통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단막이지만 창세기 마지막에는 그 회복이 어느 정도 회복이 성취가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요. 그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환경에서도 음욕 그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아내가 음욕은 아니지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당부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여자가 자기도 먹고 주니까 결국은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범죄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거에 대비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첩이 유혹을 했지만 야곱은 거기서 자기 자신의 정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야곱의 야곱이 아니라 요셉의 차별인 거죠. 요셉이 여기서 승리를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승리가 어떤 거지?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자기 형제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것도 시기심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였을 때 그 형들이 자기를 그 전에 그 세겜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 파고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냥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지어 옥살이까지 하고 그런 정말 엄청나게 시련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원한을 반드시 갚아야지 하고 복수열전 막 이를 막 갈면서 나한테 기회만 오면 내가 용서를 안 한다 뭐 이러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제 공부에 가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요셉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것도
뭐 이게 형들이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그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까지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얼굴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철석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오죠. 그래서 꿈을 해몽하고 처음에는 이제 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 해몽을 해줬는데 떡 맡은 관원은 그날 그 꿈 해몽대로 죽고 술 맡은 관원은 꿈 해몽대로 다시 복직이 됐거든요.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게 참 사람의 안타까운 그 이중성인데 간사하죠. 좋을 때 나쁠 때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언제 봐야 되냐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 안 좋을 놈이 누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다 좋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속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때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인생의 암흑에 있을 때, 어두울 때, 가장 혹한의 그런 계절 속에 정말 뼈가 시리고 마음이 시리고 뭐 이럴 때, 그럴 때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그 노예 생활 심지어 옥살이까지 하는데 거기다가 막 배신을 당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해몽을 해서 그대로 됐는데도 은덕을 잃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거 하나 마음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마음에 담아놓으면 가장 먼저 누가 괴로운가 하면 그 본인이 괴로워요.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 털고 그냥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고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는 것도 이게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왜?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펼쳐가는 바로 지금 오늘이 지금 이 형편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은 이게 잘 고백이 안 돼요. 경험이 없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그냥 지금 현재만 보이기 때문에 막막하지요. 아무것도 기댈 게 없고 지금 현재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뭐 자연히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멀리 믿음은 멀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더니 결국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죠.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정말 끔찍한 흉년 그 두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고 파라오가 이 요셉을 자기 총리로 삼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딱 한 사람 파라오가 자기 위고 나머지는 전부 만인은 다 지하에 있는 그런 정말 굉장히 이 큰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오냐면 꿈에도 잊지 못한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온 거예요. 그 형들이 와서 자기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복수의 기회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은 이미 벌써 잊어버렸어요. 벌써 용서했어요. 그게 아들 낳을 때 나타나죠.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므낫세가 뭐냐면 잊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 모든 서러운 일 내가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똑같이 오장육부를 갖고 있고 똑같은 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잊겠다 해서 금방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그렇게 아프게 새겨져 있는 그 충격, 그 트라우마 정말 끔찍한 기억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야. 자기랑 어쨌건 엄마는 다를지라도 아버지는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피를 물려받은 형제. 근데 어떻게 형제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숨 한번 들이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제 딱 마음을 먹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여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 정말 해결은 딱 하나,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큰 숨 한번 들이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왔는데 어떻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아마 교회에 이렇게 이동이 되고 뭐 변동이 있으면 지금 하던 거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갑니다. 좀 양해하고 들어보시면 그 요셉이 처음에 못 모르고 읽었을 때는 째째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 용서하면 그냥 깔끔하게 내가 요셉이요 내 형들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해요. 되게 꼬장하게 굽니다. 그래서 처음에 곡식 빌러 왔을 때 일부러 함정을 빠뜨려요. 함정을 파고 그렇게 해서 너희는 첩자다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스파이지 우리 이집트의 이 풍요를 니네가 훔치려고 왔지 막 그러면서 막 했더니 우리는 첩자가 아니다. 그럼 한번 니네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해요. 요셉 없어진 얘기까지.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 죽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형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아버지 품에서 완전히 파파보이예요. 아버지가 절대로 자기 수중에서 안 놔요.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베냐민을 보면 니네 말이 진실하다고 믿겠다. 가서 그러면 그 베냐민을 나한테 와서 보여줘라. 그럼 내가 너네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너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해놓고 둘째 시몬을 갖다가 잡아놔요. 옥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내. 곡식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 제가 생각을 해보죠. 아마 그 요셉이 위기에 빠졌을 때 시몬이 제일 앞장서서 죽여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 작은 소심한 복수인 것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하는 그런 공작이지만 그 가운데 어쨌건 한 놈은 잡아놔야 되잖아. 그때 선택을 받은 시몬이 아무래도 이 요셉하고 가장 이 악연이 아니었을까 이런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건 시몬을 거기 감금해놓고 나머지를 돌려보내. 근데 참 이 사람들도 진짜 이 형제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가면 가장 먼저 이게 뭐 먹고 마시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형제가 지금 거기에 잡혀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그 아버지가 말을 안 듣죠. 야곱이 완고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안 보내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지만 어쨌건 잊어버리고 막 그냥 먹고 마시고 해. 언제까지? 지금 계속 흉년이에요. 먹을 게 떨어지기 전까지. 그 형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빌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러죠. 가서 또 곡식 좀 구해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가면 죽습니다. 그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는 못 갑니다. 곡식 얻기는커녕 거기 가면 죽을 겁니다. 스파이로 몰려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서로 실갱이를 하다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와요. 오니까 막 요셉이 이 자기 연민, 자기 정에 억제가 안 되니까 막 저기 가서 혼자 울고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쫙 성경에 쓰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자기 동생인데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몰아요. 자기 가장 값비싼 것 같은데 은잔을 그 자루 속에 넣고 이렇게 보냈다가 군사를 쫓아보내서 이제 사로잡죠. 그리고 누가 내가 점칠 때 쓰는 진짜 너무 귀한 보물인데 은잔을 누가 훔쳐왔어. 이러고 이제 막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자루를 쫙 펼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작에 걸린 거지. 그래서 이거 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누구의 자루에서든지 이게 나오면 종살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이제 거기 억류돼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팔자인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그랬거든요. 이 베냐민 안전하게 정말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잘 왔다가 잘 데리고 가겠다. 그거 아니면 내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볼모를 잡혀놨거든요. 유다가. 근데 지금 이런 난리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래
베냐민 너만 지금 억류가 돼 있고 우리는 곡식이 급하니까 갈게, 이렇게 안 해요. 이때는 이제 다시 다 돌아와. 그 동생 베냐민을 따라 돌아와서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대했던 건 그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될 건데, 그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건데, 그 전에 그런 서로 죽이고 죽는,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그 권력을 탐하려고 서로를 막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인간들의 어떤 안전한 나라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된 거야. 이 정도면. 그래서 그때 돼서야 자기가 누군지를 오픈하죠.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동생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막 두려워 벌벌 떨죠. 그랬더니 당신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걸 이제 좀 길게 설명했지만 요셉이 뭐도 극복했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 그 피의 사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것도 요셉이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걸 극복해낸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혈통이, 그 요셉을 포함해서 12아들들의 혈통이 지금 여기 모세가 창세기를 써서 얘기해주는 그 앞에 청중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뿌듯하면서 그러면 뭐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도 뭐 병을 고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믿음대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고쳐주셨으면서 이건 아니야, 네 믿음으로 된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이니까 자기 확신인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광야 40년 헤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봐도 노예 근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40년은 결국 뭐냐면 이 노예 근성을 털어내는 시간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조상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뭐 가인의 후손도 있고 이런 거 다 이제 세상 나라 족속이 된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켜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사는 그런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게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기 확신으로까지 안 간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냥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디테일하게 물으면서 들어가면 막 흔들리죠. 사정없이 그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그런 단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뭘로 분별할 거냐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창세기의 계보, 이 창세기가 계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얘기를 모세가 펼쳐내는 건 뭔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너 조금 전까지 노예 생활하고 누구 집 밑에서 하인 노릇하고 했지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그 뿌리라고 하는 소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이제 지금 확인시켜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을 맺으면서 그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기 창세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가 아니에요. 창세기의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전부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왜 아담은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서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만듭니까? 그리고 거기다 뭘 부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잖아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빚어내신 존재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근거의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도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마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준점을 선명하게 가지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뭐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왜 여기 나와서 모세에게 이런 조상들의 족보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를 왜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게 뭐냐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고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만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신 사람이 되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지옥에 안 가, 그런 어떤 위안을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선명한 기준점이 돼서는 안 돼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물론 그것도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냐는 거예요.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한평생 살다가 가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헷갈려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이제 세월은 다르지만 그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가 이 주인공이 돼서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소망으로 붙들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 삶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인의 자손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죽였던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가문을, 또 자녀들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문명의 발상이라든지 우리가 특이하게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러나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사회에 실현해 나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그리고 이제 맑은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